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병철이가 왔습니다. 병철이를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공수표 20번 날리고 왔습니다. 늘 한 장 걸치시고 뭐하니 내가 이번 주에 갈게 그러더니 늘 안 오더니 이번에는 꼭 와라, 항상 꼭 와라는 했죠. 그래도 안 오더니 이번 주는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병철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그러니까 병철이도 병철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뭐 세상의 가치관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논지가 성도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 이것이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각자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심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 잠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라는 것이 뒤에서 뭐 뒷담화 좀 까고 뭐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죽도록 육체적, 정신적 핍박을 가하고 나를 죽일 정도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로 믿으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박해하는데 그를 위해 축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모든 성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실천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질투심, 시기심. 우리말에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이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즐거운 일 할 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알아 눕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사면 덤덤한데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웃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렸을 적 사건들부터 끄집어냈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모든 것이 내가 나았는데, 강남에 막 싸우는 부부가 나오면 옆집에서 벤츠 사는데 당신은 뭐야? 언제까지 아반떼야?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벤츠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승차감이 어때요? 나 한번 조금만 끌어보면 안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남편은 죽는 날이.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 옆집하고 이렇게 사는데 애들이 똑같아. 나이도 똑같고 같은 학년이야. 이렇게 5-6명이. 근데 사실 제가 중학교를 가는데 그 집은 중학교까지는 다 보내는데 우리는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막 끝까지 해서 어떻게 중학교만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중학교를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한 8km 정도 돼. 걸어서 다닌다고. 걸어서 다닌다고.
그래서 막 거려서 이제 그거 다니는데 애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나도 마음이 변했지. 중학교만 다니고 절대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돈 번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 타고 늘 싱싱 가는 것 보니까 나 자전거 좀 사달라고 이제 또 근데 어느 날 진짜 자전거를 사줘서 새 자전거를 그 옆집 자전거는 좀 톤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 애들이. 그 아저씨가 술을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새 자전거 타면 뭐가 달라지냐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형편도 안 내는데 뭔 새 자전거를 샀냐 우리 집보다 못 사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은 형편이 되는데도 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나와서 다 취직해서 사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찌어찌다 보면서 내 동생도 남동생도 대학생이 돼서 이제 그 동네를 한번 갔다고. 그랬더니 그 교대가 그때 아마 제복이 있었던가 이렇게 가고 갔는데 그 아저씨를 만났죠. 또 이제 그 집도 보니까 만나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요즘 대학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더라.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 얘기야. 계속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추억이고 그러지만 이게 쉽지 않구나. 아니 너희들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쩌다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냐 이 소리 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대학 나와봤자 뭐 소용이 없다더라. 끝까지 빠이빠이 할 때까지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게 쉽지 않는구나. 응? 자기 집이 우리 집보다 뭐든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게 심사가 꼬인 거예요. 다른 사람 되는 건 상관없는데 옆집에서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슬픈 일을 당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먼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군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이것도 고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응? 너 그렇게 행동하더니 내 언젠가 도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러면서 고소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족도 나라들로도 그러잖아. 이번에 이 홍수가 정말 15일까지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그러나 오기 전에 중국에서 2달 동안 홍수가 나고 막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럴 때 전 세계가 같이 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참 중국 너희들 욕심 부리더니 저럴 줄 알았다. 산사댐 무너져서 싹 쓸어간다. 산사댐 다 뒤틀어진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 당국에서 찍어서 이상 없다. 그것도 비뚤어진 사진 막 나와서 계속 그 얘기잖아. 150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더 죽어야 된다. 막 전 세계가 같이 야 중국 어떠냐 이런 소리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규슈 지방에서 65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죽었잖아. 일본도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아베도 혼나봐라. 우리나라만 빼고 양쪽 작살나라. 막 그런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렇게 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명 이상 엄청난 재앙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쪽이 아니라 전국도가 초토화되는데 여기서도 서로 니탄 냈다. 4대강 때문이다. 아니다. 태왕강 때문이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달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있어서요. 이게 얼핏 들으면 15절 말씀은 다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본성, 죄성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이 쉬운 것 같아도 민족적인 감정, 지역적인 감정, 개인적인 감정이 뒤섞여져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무관심을 질책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고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또 우리 이웃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애곡합니다. 함께 울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우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았고, 사울 임금이 자기의 신하여 자기의 사이인 다윗을 못 죽여서 한다리라고. 모든 것이 질투심 때문에, 죄성,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것. 한마디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불난 집에 부치질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것, 오히려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몸에 막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으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네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그러고, 위로해 준다고 새 친구가 오는 거예요. 온갖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도 까닭 없는 일이 없다. 뭔가 더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는 자로 함께 울어주지 못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저도 막 모임이 몇 개가 있고, 모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슬그머니 빠지는 분도 있어. 슬슬 빼는 거예요. 이유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 배후에 교만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떨쳐버려야 되는 것.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다니는 길을 같이 다니고 교만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날 악의 영들의 대장이 되잖아요. 저절로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 낮추며 겸손할 때 우리가 그 천사가 된다는 것. 저절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자리잡게 되면 마귀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짓을. 자연히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틀렸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게 보이냐? 나는 더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라도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야 할 때 비로소 그 모임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 상대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나는 그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 그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절대 쉽지 않는 일. 오로의 경주에서 하는 양 엄마가 자전거 타고 막 도망간 아이를 쫓아가서 차로 밀어버리는 거 봤잖아요. 그 엄마도 보통 엄마고 상식이 있는 엄마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자기 아들 때리는 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아버린 거예요. 자반에서 저놈을 혼내려고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도망가니까 그냥 차 가지고 도망가서 차로 밀어버리잖아. 응? 우리 아이 당했다고 이게 선을 도모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가 맞은 것에 그냥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19절 20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사랑하다 못해 그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이게 하는 것은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빵을 굽는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다음날 요리를 위해 항상 불씨를 남겨두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불씨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시집가면 그 며느리가 그 불씨를 남겨주고, 왜냐하면 불이 없으면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이용해 다시 불을 지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화덕 관리를 잘못해서 불씨를 꺼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머리에 화로를 이고 이웃집에 숯불을 구하러 다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연탄을 떼던 시절입니다. 번개탄이 나오기 이전에는 연탄이 꺼지면 잠시 이웃집 화덕에다 잘천도도 넣었다가 서울에서도 다 새살고 뭐 그렇게 불 다 그렇게 뗐잖아요. 이제 번개탄이 나오고서야 따오고 뭐 쭉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원수가 화로를 머리에 이고 숯불을 빌리러 온 것을 보면 실수로 화덕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린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원수도 관계가 껄끄러우니 원만해서는 우리 집에 숯불을 빌리러 오지 않을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찾아간 이웃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평소 원수지가 아닌 우리 집까지 와서 불씨를 빌려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원수에게 결정차를 먹일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나까지 숯불을 빌려주지 않으면 원수는 빵을 구울 수가 없고 결국 기약 없이 배를 굶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원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주라는 거예요. 즉 원수가 머리에 이고 온 화로에 숯불을 차곡차곡 쌓아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같은 수준의 선행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행에 대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너 인간의 성정을 죽이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구절을 아우르는 구절이 18절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화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천면만을 내세우셨다면 인류에게 아무 소망도 없었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신이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생활장입니다. 11장까지는 믿음의 장이고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중심구절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 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 가장 원천적인 평화입니다. 원천적인 평화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이런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죠.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화평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형별하시고 처형을 하사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화해하사 사랑의 대화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에게는 내적인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것인즉 절대적인 것이어서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 말이죠. 이 평안은 노한 파도가 부딪혀 깨지고 천둥치고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의 절벽 위에서라도 어미새의 날개 밑에 있는 새끼새가 누리는 평안 같은 것.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내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속에 내란이 끝났으므로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 주변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선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참 평안, 나 같은 자를 1만 달란트 빚진 죄, 나같이 정말 죽어 마땅한 지렁이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자는 그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한 사람들은 장차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놉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평화 시대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양극단으로.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한국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3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화평을 이루고 있으면 이 상태로 갔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기 기독교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일을 이름으로 중심을 잡아주었는데 오히려 화평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교회가 나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 점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 탓은 사라지고 전부 이를 가고 악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잖아요. 전부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이 똑똑쟁이들 말세 시대니까 뭐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없어요. 어떤 지도자고 내 탓이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쳤자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대적하고 나가고 이런 메시지예요.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올해의 사자성어가 된 작년이죠. 이제 공명지조에 나오는 공명조는 한 몸에 2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서 불고 경전에 등장하며 그에 따르면 이 새는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한 머리는 밤에 일어나는 것. 한 머리는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해서 좋은 약초를 먹고 산삼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좋은 것을 먹어서 몸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머리가 저놈 꼴보기 싫다고, 응? 맨 좋은 것만 먹냐. 에이, 저놈 새끼 배기 싫어서 독초를 먹어가지고 그냥, 응? 독초를 먹으니까 머리는 두 개지만 몸이 하나니까 죽어버렸어. 결국 머리는 둘이지만 본체는 하나라는 뜻이죠. 이렇게 공명지존은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운명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안에 분열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이거를 추천한 것은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 대립이며 진정한 보수와 진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좌우로 나뉜 것은 그렇다 치고 왜 국민들까지 이들과 함께 나뉘어서 편싸움에 동조하고, 그렇다면 기독교의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것을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목사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좌우 대립이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지금까지 우파에서는 공산화 빨갱이 전략을 쓰잖아요. 좌파에서는 독재 친일파 플레이, 일본 잔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뉘어 있어서 공산화 빨갱이 전략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통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말하자면 우파가 지니까 다시는 이 진영 논리 하지 말자. 그래서 정책 대결로 하니까 이 설교 준비할 때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실기도 있지만 고리타분한 것 갖고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실 정치에서도 버린 것을 종교계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도 선거에 패배하기 전부터 이런 것을 버리고 정책 대결을 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양극단이 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다 자녀이듯이 우리 선조들의 잘한 것 못한 것까지도 다 안고 가야 될 숙명이 후손들에게 있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휘둘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에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화목, 즉 평화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금 극단적으로 이 분리되어 있고 교계도 분리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하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분열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고 더 미워하는 자,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더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 각 작은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어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즉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은 광범위하게 온 인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준 전략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분열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늘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미움도 있고 가족 단위, 민족 단위 미움도 있습니다. 이 민족적 미움은 개인의 윤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말할 것도 없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의 고통은. 영국과 아일랜드 보십시오. 얼마나.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동구에 일어나고 있는 민족들, 전쟁들. 도처에서 우리는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헐벗거든 입혀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 없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저주받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천국 백성까지 삼아 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너 이 큰 복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실천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의 당한 고난을 기꺼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성도가 많고 교회가 커서가 아니잖아요. 그 어려울 때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희생함으로 믿음을 지켜냈고,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는 일이야. 자기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가르치고, 지금 그 안재선 아들이 성남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그걸 몸소 실천한 거, 눈물로. 그러면서 동신이 동인이 이 2 자녀, 정말 순교자 1명 나오기도 힘든데 2명이나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중에 본인도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이럴 때 한국 기독교가 힘이 있었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뭔가 틀리다고 했고 교인들을 부러워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 정치 논리의 앞잡이들이 되어서 온갖 반대편에 서로 욕을 먹고 욕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요,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누구를 욕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그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양극화되었을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결론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고 소망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 화목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시고, 우리 영통한 순복기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3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